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충만하게 채워주신 은혜와 진리에 감사감격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나라 들어가길 구하오니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옵시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마음이 열려 주의 성령을 모시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우리에게 어떤 돌려드린 것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습관하여 아프게 하는 것 없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정말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였건만 인생에 속고 살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직도 교만하여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감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 참된 휴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들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국민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계획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재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잠겨 있는 이 시대이지만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각각의 이기심을 버리고 약한 자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수유동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수유동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청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유동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성도를 이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에 주님이 주인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청년부와 주일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사 교회학교를 통해 예수 안의 진리와 지혜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각 기관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선 목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대의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사는 작은 부활을 미리 맛보며 최후 승리를 더욱 확신하고 증거하는 기쁨의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는 편지니까 처음에 첫 인사가 있고 맨 끝에 마지막 끝 인사가 있습니다. 이 인사하는 부분을 빼고 본론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본론 두 부분 중에 앞부분에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흔히 로마서를 이신칭의의 편지, 교리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론의 앞부분에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5장에서 15장까지 본론의 두 번째 부분, 뒷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2배 넘는 분량을 할애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술 용어로는,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영역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영역을 기독교 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본론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1장에서 4장까지 설명을 하고 본론의 뒷부분은 5장에서 15장까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서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윤리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어울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신앙생활 설명해주는 부분 가운데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또 할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지중해 반대편, 건너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으려니와 실제 생활에서도 별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다 건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배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 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지만 중간에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중간에 믿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라.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신다면 그렇다면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 교회 교인들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다시 부르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또다시 부르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교회 안에 진리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과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또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설명하는 로마서의 본론 뒷부분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혹은 로마 교회 안에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있기는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별로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잘 못 찾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이 아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성의는 보이는데 열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도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지는 또 않습니다. 여러 사람 뒤에 숨어서, 다수 뒤에 숨어서 함께 일을 하기는 할 뿐이지만 책임지는 자리에 앞에 나서서 섬기지는 또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감사기도, 회개기도 다 합니다. 기도의 내용들 들어보면 다 맞는 말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듣기에 좀 밋밋하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저 생각만으로 그렇지, 이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지. 그래서 감사기도 하고 그렇지, 이건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니까 회개기도 해야지. 그저 생각만으로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 진심이 담겨서 자기 삶이 녹아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는 들을 때도 좀 맞는 말이긴 한데 밋밋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또 심지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녀서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쁨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 사이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나도 부활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50일이지만 그 기간 가운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활로 부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 강림절을 향해 나아가기는 하지만 성령님 기다리면서 기쁘게 보낸 적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에도 익숙해지고 교회 절기 자꾸 반복되니까 또 익숙해져서 좀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거 계속 방치해
두다가는 신앙생활의 기쁨, 구원의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다 휘발되고 증발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에 부딪히게 될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감사, 감격이 윤기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란색과 황금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황금색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노란색인데 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나니까 황금색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윤기가 있고 생기가 돌아야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황금색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휘발되고 증발되기 전에 그 기쁨을 소생시키려면,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때와 달리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지고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내한 선교사들 전부 국외 추방당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신사참배하라고, 우상숭배하라고 강요받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383 이북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체포당하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핍박 없이 아주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또 계절별로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겨울에는 겨울 수련회, 또 봄 되면 봄 사경에, 봄 부흥회, 가을 되면 가을 사경에, 가을 부흥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오늘날에는 기독교 TV, 방송국을 통해서도 좋은 내용들, 선한 내용들, 신앙적으로 유익한 내용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건에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접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 경험들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디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 듣는 곳이 어딘지 몰라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가 요즘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와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의외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그런 문제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너무 핍박이 심해도 문제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결정적인 요인, 신앙생활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은 세례의 의의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례의 의의에 대해서 교훈하는 로마서 6장은 로마서 본론의 뒷부분 5장에서 15장 사이 신앙생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설명, 로마서 본론의 뒷부분은 또 크게 영역별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개인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개인 영역에서의 기독교 윤리. 그것이 5, 6, 7, 8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12장에서 15장 뒤쪽은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것인가. 공공윤리에 대한 부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세례의 의의에 대한 교훈은 개인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설명 가운데 들어있지요. 사도 바울은 개인 영역에서 신앙생활 설명할 때 5장에서 맨 먼저 개인의 삶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아담을 따르는 삶이 있고 아담을 따르는 인생,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세례는 6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 땅에서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살아가는 작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세례는 무엇 하자는 것이냐? 이 땅에서부터 새 사람 되어서 새 인생 사는 것. 작은 부활을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7장 율법을 따라가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율법 따라가 봤자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8장 율법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침례 방식으로 행했습니다. 요즘은 대개 약식 세례 형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손에 물로 이마를 이렇게 닦아주든지 하는 약식 세례 방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침례, 몸을 완전히 물에 담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침례 방식으로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졌음을 실감하는 예식으로 드리는 집례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옛 몸은 죽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실감하게 해주기 위해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재림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미리 맛보는 그런 예식으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히 세례에 이렇게 주목해서 설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장차 오셨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귀한 선물, 큰 부활, 죽었다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이 큰 부활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고 확신하고 소망하게 해주는 것이 작은 부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살게 되는 작은 부활 체험입니다. 이 작은 부활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장차 큰 부활 선물로 받으리라 약속을 들었어도 작은 부활 체험이 없으면 큰 부활에 대해서도 자연히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불신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활 체험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럼 이 작은 부활은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할 때, 날마다 예수님 뒤따라갈 때,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 닮은 모습,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작게 체험할 때, 이와 같이 장차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리의 영광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시겠구나. 큰 부활도 더 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금 신앙생활이 약해졌다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약해졌다면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원리와 방법이 다 세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례에 관하여 주목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세례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랍니다. 타락하여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저 형식적으로 몸만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식으로 겉으로만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내 옛 사람이, 나의 옛 모습이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몸만 물에 한번 젖었을 뿐 사실은 여전히 옛사람인 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보다 여전히 내 뜻, 내 기쁨을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함부로, 특히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들 상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군림하는 그런 옛사람의 행태,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길을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계속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의 맛이 달콤하지요. 내가 최고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죄의 옛사람의 모습은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젖어들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죄에는 이렇게 가속도가 있어서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와 같아서 이게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커지고 힘이 세지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서는 못 죽죠.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죄의 길, 옛사람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에서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표현이 언뜻 듣기에는
좀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로부터 아유 선생님 검사해 보니까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수술해야 된다. 그 무서운 병이 생겨서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지만 유쾌하게 들리지가 않죠. 좀 무섭게 들리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아이고 선생님 저는 수술 아플까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간혹 있을지라도 아유 선생님 그 암덩어리 암세포 아까워서 수술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아프고 무서워도 암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고 수술하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타락하여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무서운 길, 걱정되는 길, 그 길을 나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그리스도를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고 원래는 죄를 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으심으로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고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셔도 좁은 길로 따라가고 오르막길로 올라가셔도 힘들어도 오르막길로 따라가고 그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러 가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라.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갔더니 맨손으로 그냥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우시는 멍에와 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뒤따라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짐도 아닙니다.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거운 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그 돈을 만약에 가방에 다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좋은 것도 무거워서 싫은데. 그죠? 근데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아유, 카드도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지요. 돈가방보다 그거는 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들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뒤따르는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 신분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인 신분이 말소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으나 혼자 승리와 영광을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도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으니 장차 온전히 이루실 승리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아가셨던 길로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작은 부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며 서로 나누게 하십니다. 노려보기만 하던 그 악한 독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송곳니를 드러내며 대들기만 하던 입에서 형제와 자매를 인정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움켜쥐고만 있던 손을 내밀어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변화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보아도 그런 작은 부활의 체험자,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선교지마다 많습니다. 예배자들과 기도자들과 찬양자들 가운데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실 때 마음문도 활짝 열려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쁜 체험을, 은혜로운 체험을 꼭 하셔서 구름같이 허다한 기쁨과 은혜에 산 증인들 가운데 나도 한 사람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되어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활로 부르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으로 행하며 반드시 마침내 결실에 이르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들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날 주님 앞에 예배로 가까이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먼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을 반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무릎들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아프고 다치고 상하였던 부분들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어둠과 괴로움이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의 모든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몰고 오고 있는 결박과 족쇄들 주님께서 친히 끊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그 가는 길마다 보호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가정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귀하고 복된 모든 가정과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순적하게 잘 해결되게 하옵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양 때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 잘 하여서 이 나라 이민족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도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 사역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양육의 일꾼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도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과 건강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노년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수의동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은혜와 기쁨 누리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바나바 선교회와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5월 1일 수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세 달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성을 맡으신 영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잘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기도로 말씀으로 세 달을 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장남 곽종수 성도님 5월 4일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등교회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